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이요,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하고도 유일한 설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처음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그 처음 시작을 누가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작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성경의 마지막 책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세상의 끝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누가 마무리하시는가?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에 대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세요.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시래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럽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나의 존재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내 삶을 결정짓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내 삶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요, 너무나도 간단해집니다. 내 삶이 복잡한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을 알긴 알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또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가 없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여러분, 나는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에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지어주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넘어짐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내가 원해서 내지는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밖에서부터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나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야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연필이 있는데요, 이 연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연필이 고민해요. 나는 왜 이렇게 길다랗지? 내 속에 이 검은 심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혼자 막 고민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연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연필이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스스로 고민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연필이 쓰는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쓰임받게 될 때,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 비로소 연필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 만나셨다면요, 오늘 새롭게 만나셔야 되고요. 아직 못 만나셨다면 역시나 오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의 처음과 끝이 내 손에 있어. 너의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침도 내 손에 있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 내 손에 있어.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내가 들으니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요,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 예배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요, 지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잔치는 즐거움입니다. 잔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한쪽 면만 많이 봐요. 하나님의 심판, 세상에 일어날 환난, 고난, 여러분, 이런 것도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걸로 성경이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은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잔치와 기쁨입니다. 축제하며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뭔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에서는 마음의 쉼이 없고 세상에서는 너무 고단하지만 이 즐거운 잔치와 기쁨의 자리에 결국에는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고단하게 살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결국에는 그 믿음 보시고 세상에서 주는 복과 기쁨과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남나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의 일들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 그것 따라가다가 바쁘고,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을 벗어나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죠. 거기에 매인 삶을 살다가 마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구하래요. 왜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를 아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며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요,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시금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세상의 결론이 뭐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세상의 마지막이 결론 내려집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들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6절부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즐겁고 기쁜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런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직접 들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죠. 내가 들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환상 속에, 계시 속에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함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요한이 지금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뭘 보나요? 요한이요, 결혼식을 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지금까지는요, 약혼은 했는데 아직까지 신랑이 오지 않아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혼인 기약이, 이제는 결혼식 날이 온 거예요.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준비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드디어 신부가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그 신부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때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옷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입고 나아가야 할 옷,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부로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서야 할 옷이 뭔가? 성경은 그 옷을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이 옳은 행실을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성경이 참 놀랐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요, 혼인잔치에 비유를 해요. 혼인잔치. 결혼식을 한다는 건요,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한다는 건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관계도요, 부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렇다 말씀하실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요,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가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을 통해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의 시작이 이 결혼식이라는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놀라운 기록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주님을 믿고 따랐던 신부된 우리가 그 결혼식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지는 걸로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것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 독생자를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요, 결혼식을 통해서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친밀함을 넘어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결국 우리와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건 거죠. 나 너 사랑해. 이제는 밀당을 끝내고 너랑 사랑하고 싶어. 세상에서 고생 많았어. 그러나 이제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끝내십니다. 이 끝난다는 표현이 무서운가요?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래요. 성경을 많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화보다 더 두렵고 무섭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붙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닌 거죠.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창세기는 시작이고요,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에 실패가 없으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들을 지어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는가? 오늘 요한이 목격한 이 혼인잔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자신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를 닮게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아름다운 일을, 아름다운 자기를 닮은 일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다면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하물며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선을 다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최선을 다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쁘고 멋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멋있을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괜찮을 때 하나님 그러셨다면 우리가 좀 괜찮으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주권을 따라 그 마지막 때를 이루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자기 사랑을 지켜내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을 지키시고 자기의 신부들을 구별하셔서 자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신랑만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사랑을 내어주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보실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래요. 성경은 그것들을 가리켜 옳은 행실이래요. 믿음으로 지켜내오고 살아내온 삶으로 그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입으로 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고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삶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요, 믿음으로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입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과 결정들, 믿음은 내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마지막 때 큰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그 어떤 신부도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대충 고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자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으로 자기가 예뻐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아름다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뭔가요? 그 옷이 옳은 행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가 어떤 행실로 이 땅을 살았는지를, 그것이 옷이 되어 그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옳은 행실이 우리의 입을 옷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리울 우리가 입을 옷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옷이 뭔가요? 이 옳은 행실이 뭔가요?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은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르다 그러면 그것이 그른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거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그르다라고 그러면 그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든 내가 뭘 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지어주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느냐 못하느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르다 하면 그른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고, 때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자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내 옷이 되어 주님 앞에 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요한이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날 되어질 일들이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야. 이것이 네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요, 미가 교회입니다. 미가 교회. 제가요, 교회 이름 말씀드리면서 몇몇 분들에게 교회 이름 미가 교회, 미가 말씀드렸더니요, 한정식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정식, 마치 식당 이름 같다고. 우리가요, 음악하는 사람을 음악가, 미술하는 사람을 미술가, 어떤 일을 잘하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 그러거든요. 이런 의미에서요, 아름다운 미자에 집가자를 써서 미가는 아름다운 사람 뜻하는 거죠. 생각해봤어요. 뭐가 아름다움일까?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아름다움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사랑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그분에게 있는 것들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주님께만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가지고, 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우리를 지어주신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저 여러분들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이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신부가 되게 하세요. 결혼하세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지금까지 와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 신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 신부의 영성을,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래서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 신랑이 아니면 그 무엇에게도 자기의 사랑과 관심을 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이 사람을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교회는요, 이 아름다움을 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요, 마지막 때 주님을 뵙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환상 중에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끝날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아름다운 신부, 나의 정결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내 앞에 옳은 행실을 옷 입고 서라. 아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